이제는 여름의 흔적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요즘 날씨에 성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지요? 높고 깊어진 하늘만큼 주님과 더 깊게 교제하시고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이번 한 달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번 10월 할렐루야 뉴스에서는 지난 학기 성도분들의 열정으로 뜨거웠던 온택트 훈련 이야기와 9월 복지공동체의 노숙인의 사랑을 전하는 바퍼 사역, 어려운 이웃들의 집을 수리해드리는 사랑의 집 고치미 사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할렐루야 교회의 필수 훈련 코스인 새생명반과 새소명반은 2020년 코로나 대유행 상황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이 필수 훈련 과정을 미룰 수 없었기에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줌을 통해 새생명반 20주의 훈련 과정과 새소명반의 경우에는 14주의 훈련 과정, 그리고 10주간의 소그룹 기도 모임 과정으로 필수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일 금요일 저녁 8시에 훈련 사역 종강 예배를 통해서 새생명반 110명, 새소명반 87명 훈련생들이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방에 있는 친구의 권유로 잊고 있던 올해 새소명반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훈련을 참여하면서 제 마음에 조금씩 평안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그동안 나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새생명반을 통해서는 말 그대로 믿음의 씨앗을 뿌렸다면 새소명반은 그 씨앗이 죽지 않고 제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시키는 훈련이었습니다. 이런 새소명반 훈련을 마치면서 저의 영혼이 뿌려진 씨앗이 썩지 않고 남에게 의지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영성을 관리하며 예전의 저로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줌으로 훈련을 준비해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막연함, 그리고 두려움, 걱정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대면에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만났을 때만큼 그렇게 아주 깊은 그런 친밀함은 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줌 화상을 통해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들 간의 그 끈끈한 정. 그래서 제가 놀랐던 건 장영준 목사님 반 같은 경우에 종강 예배를 마치고 로비에서 분명히 화상으로 함께 20주를 했던 자매들이 그 현장에 모여가지고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화상으로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도 저렇게 끈끈한 어떤 교제가 이루어졌을까? 제가 정말로 놀랍고 그리고 안 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기대감, 그리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훈련을 받으신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운안드립니다. 어려운 이 코로나 계기를 지나면서도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 열정 계속 킵하시고 주 안에서 계속 자라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적어도 새생명훈련, 새소명 훈련을 올해 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영적인 백신 주사 한 대씩을 맞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면역력이 영적으로 생긴 것이고 적어도 올해는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꼭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백신 주사 맞고 내년에도 코로나가 아무리 극성을 부린다 할지라도 그냥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훈련은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우리 더욱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복지공동체의 사회복지팀에서는
지난 9월 17일 노숙인 바퍼 사역과 집고치미 사역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겨주셨습니다. 사회복지팀에서는 지난 7년여 동안 매달 한 번 이상을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섬겨주시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움츠러드는 이 시기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2009년 당시에는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주관 사업으로 이제 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이 일을 못 구한 일원 근로자들한테 아침 식사를 대접해서 응원하자 이렇게 해서 교회연합 사역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작년 2월 말부터 실내 급식을 못 하게 됐어요. 원래는 이제 실내 급식소에서 들어와서 편안하게 드시고 가시는 이런 급식소인데 코로나19로 실내 급식을 못 하게 되니까 저희가 도시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만들어서 입구에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면서 교회들이 봉사를 다 못 오게 됐어요. 이제 뭐 알겠다고 하고 언제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일하게 할렐루야 교회만 남았습니다. 중단하지 않고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냥 쭉 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는 자체가 이제 같은 이제 동역 교회로서의 아주 든든함이 있고요. 그다음에 봉사 모습도 굉장히 각별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되게 조직적으로 탄탄하게 움직이시고 와서도 열정적으로 봉사하시고 그리고 반듯하게 봉사하시고 정확하게 봉사하시고 이게 좀 훈련된 봉사자의 모습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주기도 하죠. 저희가 이제 한 달에 2번씩 바퍼 봉사 이제 아침에 일찍 나와서 봉사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자원적으로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참 감사하고요. 저보다 먼저 나와서 이렇게 솔선수범으로 봉사하시는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뵐 때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네, 의외로 이제 뭐 바퍼 사역이라고 이름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봉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원해서 봉사하시는 그런 많은 성도님들이 더 많이 계셨으면 좋겠고요. 집고치미 사역은 위기 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 지역 단체 주민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돕고자 하고 1년에 12가정에서 한 20가정 정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4교구, 지금은 3교구죠. 참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고 있다가 저희 교회를 뒤돌아보니까 많은 재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집을 고치는 그런 토목이라든가 건축 쪽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자 집사님들이 3번 정도 지금 같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진짜 남자들보다 더 열심히 집도 고쳐주시고 이런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목적은 연합사역입니다. 연합하고 지역사회와 소통을 해서 이 교회의 선한 사역을 같이 연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성남시에 있는 장애인과 가족들을 돕는 기관입니다. 저희 센터가 좀 한계점이 뭔가 하면 성남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 가족만 도울 수가 있어요. 지금 성남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라. 그래서 좀 아쉽게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할렐루야 그 복지공동체 집고치미 도우미에게 SOS를 쳤더니 우리가 도와주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와서 보시더니 이 집은 지금 벽지장판만 해결이 될 일이 아니라 다른 곳도 고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 오늘 이제 그 이중창도 설치를 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교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공동으로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사역이 되어서 저도 너무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얘가 공격적인 성향도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집을 많이 부시고 때리고 저도 꼬집고 막 하고 밖에도 못 나가니까 또 힘들고 하니까 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진짜 이렇게 좋은 일에 저희 집이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행복하고 네, 할렐루야 교회를 잘 모르지만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복지 팀원으로 이제 같이 하시는 분은 14분이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연말에 저희가 김장을 해서 장애인 단체라든가 탈북민들과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나눠주고 또 미혼모들에게
그 돌봄 사역을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열지 못하지만은 그 체육관 옆에 그 사랑의 옷가게를 운영해서 장애인들 그 지원을 하는 사역과 권사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독거노인 반찬 나눔 사역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 이런 이제 교회 바깥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하는 그런 사역들을 사회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진짜 어려운 분들하고 같이 사실은 몸을 부딪히는 게 저는 전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몸을 부딪히고 어려움을 나누고 얘기를 나누게 되면은 일단 마음이 열려집니다. 마음이 열려지면은 전도가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좀 귀한 사역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움츠러들고 더욱 각박해지는 이 시기에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며 필요를 채우는 데 앞장서 주시는 복지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성도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후원,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와 섬김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표어로 한 해를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분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자부심을 갖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참 어려운 이때에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큰 힘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함께 응원하고 기도합니다.